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셔서 이 시간에 김대리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김동혁 결혼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김용수 목사와 예언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의 사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권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런데 말씀 연구를 세우시니까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대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권세를 부어주시며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좀 이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큰돈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유튜브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주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을 실행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과 주님의 모든 걸 책임져주는 역사를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저희들이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성장에서 기도 역할 중에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는 다 설교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기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즉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자 또 의무입니다. 공기나 물 그리고 음식이 육체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로서 기도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에 관한 새로운 이해. 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양쪽으로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대의 많은 교회는 기도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교회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기도와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적인 기도 생활은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자신들의 기도 생활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교회와 교인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현재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전체 교육자 중 9%인 반면에 61% 목회자들은 하루에 불과 20분 미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교회 신자들은 24%가 5분 이내, 39%가 5분 이내에서 15분, 그리고 37%가 매일 15분 이상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오직 15%만이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리더십이라는 잡지에서 125명의 목사들의 기도 생활을 조사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목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주제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목사는 조사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나의 개인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지난 수년 동안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나의 개인적인 믿음 생활의 건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교파를 초월해서 572명의 미국 목사들을 조사한 결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준비하거나 어떤 테이프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57%가 하루에 20분 미만 기도한다. 35%가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까지 기도한다. 9%만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에 22분입니다. 또 아그노 박사가 다른 목사들의 기도 생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목사들은 하루에 평균 23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뉴질랜드 목사들은 하루에 평균 40분 기도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하루에 평균 44분 기도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대단하네요. 거기는 귀신들이 많아서 귀신과 싸우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계 목사들은 평균 90분 기도합니다. 교회 성장 운동의 아버지인 도널드 맥가버라는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복음적인 대각성 성령 운동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에 달려있다면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만이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신적 역사는 인간적인 협력으로서 기도가 수행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피터 아우라 박사는 오늘의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동생 목회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기도해 주면서 인간 생각으로 목회하지 말고 인간 수단의 방법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써놨어요. 한 번만 도 인간 수단을 없는 것 같아요. 사모가 약장사라고 그러면 목회 전혀 할 수 없어요. 사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기도를 해주고 뒷바라를 해줘야 우리 김동수님 나 조금 저기 한다 얼마나 기도를 해주고 뒷바라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 영향력이 없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영적 움직임을 위대한 기도 운동, 파워 무브멘트라. 그래서 더 칼트 파워 무브멘트라고 그랬습니다. 아그나 박사는 최근들은 신학교나 교회 성장 분야에서 영적인 변화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가장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교회 성장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관련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 기도는 뭐냐? 영적 교제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하지 않고 우리 영이 살 수도 없고 또 교제는 대화잖아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알지만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요나 선지자나 또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정말 다시 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제가 그때 우리 총회장님 전화가 와서 저보다 그래요. 너 14년 동안 아팠으니까 욥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느냐. 근데 그 연단이 끝나면 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배의 축복을 너희들도 받을 거니까 힘을 내라. 그러면서 메스도는 어떻게 아픈 거 괜찮냐 하면서 다 이제 아프고 이제 건강관리만 하고 있다니까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장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느닷없이 교회를 주란다 말씀 연구원을 세우라고 김대중 목사님 그동안 20여 년 동안 요한계시록, 창세기, 구약신약, 또 제정화, 또 그 밖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연구해냈을까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랐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깊은 것까지 파헤쳐서 과거 정말 기독교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와 오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요한계시록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못 읽는데요. 왜? 요한계시록 듣다가 막 무서운 말을 들을까봐 심판받는다 할까봐 벌받는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이고 그것이 하나님 결국 믿는 자들의 저 천성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정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주는 건데 우리 한미정 집사 그 변호사 엄마한테 그 좀 너 요한계시록 좀 적었더니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들어요. 나 무서워서 못 듣는데 왜? 다 내가 죄가 있다니까 나도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막 혹시 영벌에 처하지 않을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정말 대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관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선자 말한 거죠. 하박국 선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저 바벨론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박국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잠깐 70년 동안 바벨론을 숨겨놓고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나서 바벨론은 완전히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그걸 알고 나서 하박국 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사로 소리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 손흥민 선수 기도할 때 하나님, 호민이가 죽고 호민이 옛날에 내가 아팠을 때 보면 얼마나 맞는지 뭘 찾다가 두드려 패고 또 저기 뭐야 하면은 방해한다고 두드려 패고 나 그거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지금도요 우리 유승민 대통령 다음에 손흥민 선수 기도부터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또 그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홍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겸손하게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잘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을 주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아멘.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니까 뭐 그 소련 러시아 쪽에서 저기 화생방전해 갖고 이제 보니까 그때 바람이 이쪽 왜 한다 하여튼 뭐 자기 반대편 적군들에게 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그걸 알고 막 미국인들이 막 전 세계 유럽인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거꾸로 러시아 쪽으로 그쪽에 자기들이 뿌리게 자기들한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기도를 심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가끔 제가 간증합니다만 배송 권사님이 아니요 또 기도를 하니까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오니까요 하나님 바다를 걸어가게 해서 바다를 건너서 왔대요. 그게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니까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바다를 걸어라. 그래서 믿고 걸었는데 조금 보니까 물이야. 그래서 퐁당 빠져서 살려달라니까 주님이 또 그래도 베드로 사도를 반석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수제자니까 살려주셨잖아요. 정말로 그랬다는 말 들어서 정말로 그랬을까 하면서도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곧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와 또 그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추순순히 통해야 합니다. 항상 내 기도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나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교회가 무너질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할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또 제달제 정확하게 하여튼 옛날에도 성경 줄 때도 한 번도 은행이자 제때 안 본 적 없고 왜 혹시 교회에 세입자들이 피해갈까봐 그럼 복음이 차단된다. 복음이 차단될까봐 그걸 빨리 처분해서 그 사람을 피해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 건물주에게도 뭐 비록 건사하지만 양반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달제 정확하게 빚을 내서라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 이렇게 전해라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또 그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내가 태어나는 대상 우리 지구촌 중앙교회 우리 지구촌의 센터라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요 밤새 올라가 있어요. 밤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시간대가 바뀌어지니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 기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산을 옮기세요. 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십자가에 가시멜로가를 쓰고 옆구리에 십자가를 쥐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을 생각을 하면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었지만 육신으로 인성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똑같이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아이 그냥 안 낳습니다. 엄마의 생명을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았다 해야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전세기를 통해 기도의 심한 가치를 부여하셨고 일생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전도하기 전에 병자를 고치기 전에 또 가장 중요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아니 됩니까?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로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나타나 돕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됐어요. 얼마나 진액을 받는 기도를 했으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하면 비가 안 온다고 3년 6개월이 지나야 비가 온다고 그가 이제 3년 6개월이 돼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자기 머리를요 그 두 다리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니까 막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막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그러다가 축복에 정말 장마비가 막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 그 축복의 비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왔으니까 모아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마시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 도우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을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진액이 빠지는 그 기도를 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아요. 아멘. 나의 가치를 여러분 쉽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조그만 끄떡하면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자살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버리고 옛날에 정주행인가 북한 그 양반 속았다 주면 아들 그냥 조사한다 하니까 그냥 현대 자기 무리에서 그냥 옥상에 딱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마무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럼 자살을 해버렸어.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자기 3번 오는 소리 듣고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글을 써서 그 이름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옳게 됐다면 거꾸로 반대로 차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서 거꾸로 진다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성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건축한 다음에 5시 후에 40을 하는데요. 맨날 못 지켜요. 왜? 체력이 딸려갖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벌써 68세니까 막 힘이 들어가지고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음에 오늘만 봐주세요. 그런데 다음에 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회복되면 그 약속대로서 내가 하도 복부 비만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 복부 비만 어떻게 빼면 좋아요. 야 5시 후에도 5시 후에 안 먹으면 더 빠진다? 정말 5시 후에 안 먹으면 빠져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시간을 조금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조금 늦게 먹어도 그 이후에 안 먹으니까 그리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쩜 그렇게 좋아하지? 정말 세상 말로 귀신 같아요. 왜 귀신 같냐? 하나님의 영은 내 영 깊은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의 영도 하나님 뜻도 아니까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요번에 이 사람은 있지 아니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김도희 목사 지금 금식하고 있다. 너 도와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세우고 내가 월세를 하나님께서 월세를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음성을 들어서 이걸 계약한 거예요. 내가 2천에 80짜리 주시고 또 2천에
160자를 줬으니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낸다. 저는 품성을 들어서 그냥 맨날 놀러 온 거야. 우리 김들 목사님 맨날 간이 녹는지도 모르고 감동되고 엊그젠가도 그냥 우리 백기로 목사님 아프다 그래서 우리 김윤숙 권사 병원에서 루푸스라는 병원 온몸이 마비되는 병인데 그가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갖고 한양대병가 아니라 매트리스에 묶어갖고요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기 저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가 헬처를 타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또 교환 무주를 감수를 받고 지금은 집에서 재택근무도 한다니 280만 원 돈을 받았어요. 저가 이렇게 아파했을 동안요 14, 5년 동안 한 번도 11조가 감사한 걸 빼지 않고 보냈어요. 그 우리 유일한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번에 이전 예배 드릴 때 건설해서 건사가 되어서 얼마나 목사님 힘들 때가 저도 힘든데 목사님 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할 때 너무나 예뻐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 내가 뭐 전라도 사람이나 발자를 곧잘한다고 내가 뭐 맛있대 바리바리 해갖고 보내면 또 그들이 먹고 목사님 힘내서 제가 교회 갈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얼마나 서로 감사한지 몰라요.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 맞춰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응? 거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십시오. 그 농문이야 사기꾼이야. 그리고 엄마야 그런 사람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남의 걸 탐합니까? 응? 떳떳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는요 주님의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정치에 생명을 겁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합당하기 때문에 세워서 너희들의 평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또 손흥민 선수는 또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장이지만 토트넘의 주장이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그런 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가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맞아도 영광, 안 맞아도 영광. 그 토트넘의 자기 선수가 피하했다가 걔가 코너에 몰리니까 오히려 홍민이가 아니라고 사과했다고. 그는 훌륭한 선수라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저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다.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 기도의 심오한 가치를 부여하셨고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삼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 한정한 것을 찾으셨던 주님의 삶을 교회 성장을 애쓰는 목회자들을 위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공적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해서 먼저 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냥 여자고 어머니니까 또 우리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음식 먼저 만들느라고 어느 때는 기도를 늦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꼭 기도 먼저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예수님이 바쁩니까? 뭐 병 고쳐달라, 뭐 먹을 것 달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먹을 것 달라, 별사람 다 했지만 예수님은 한 주간 고쳐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자. 제자들이 자기가 없으면 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짝에서 한 명 한 명을 다 놓고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극치를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느끼는 인간적인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승인과 영광 돌림,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실현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진지한 간청이 들어있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교과서가 됩니다. 교회 성장형 목회자는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정말 큰일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김정욱 목사님 여기서
우리 김도 목사님은 하여튼 9시까지는 교회에 와야 되니까 한 번도 빠진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1년 반 정도 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쉬나 교회에서 쉬나 마찬가지고 걸어서 오셔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식사하고 운동 갔다 와서 샤워하고 다시 여기까지 5시간을 걸어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오면 또 걸어서 또 집에 오고 또 식사하고 또 걸어서 또 산에 가 운동하죠. 그게 하루 일과야.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냥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성령님이 동행하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가르쳐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귀신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사탄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제정강을 통해서 여러분 연기술을 통해서 김대일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말씀을 좌식에는 균형 잡힌 사역자이셨으며 이런 예수님의 균형 잡힌 기도 사역에 우리가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대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